음성이로 가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마지막 말씀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문안을 함께 전합니다. 곁에 계신 분 이렇게 저희가 늘 사실은 예배 때 올라오면 늘 안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곁에 계시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한번 소망하기로는 이렇게 전혀 낯선 분과도 한번 곁에 앉기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때때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이게 자리가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오늘 늘 곁에 앉는 사랑하는 사람 또 너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가까이 앉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그분에게 축복하는데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은 김태옥 권사님 어깨를 이렇게 때리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또 감동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 살려가는데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늘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온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사랑 가운데 나를 빚어주시고 이 창조의 세계를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봄이 충만한 봄 생명이 가득한 이 계절을 보면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데 이럴 때는 훨씬 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또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은 분명한 창조 신앙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또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 온 오감을 통해서 온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뼈대가 뭐냐 하면 구속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고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구속받은 자의 고백을 가지는 것을 구속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속하셔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항상 구원받은 자의 선명한 고백이 늘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움직이고 또 약동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종말 신앙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 하고 끝이 그냥 모호하고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지만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종말 신앙을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이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 갈망하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창조 신앙, 첫 번째 뭐라고요? 지금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 신앙을 가지자. 두 번째는 구속의 신앙을 갖는다. 세 번째는 종말 신앙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잘 붙들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좀 흔들리면 다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뭐 잘못된 이단의 말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민 가족들은 항상 우리 영적인 이 울타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또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얻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나를 마침내 새 몸을 입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마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오늘 룻기를 읽었으니까 말씀에 더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불가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가능한 세상이다. 또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 불가능의 벽에 너무나 많이 부딪혀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절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막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도 이게 뭐 잘 고쳐지거나 받아주질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드려봐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 어떤 불가능에 대한 경험들이 그런 좀 마음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안 돼 라는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마음속에 자라가는데 이 세상은 안 되는 세상이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어릴 때 엄마의 수많은 안 되라는 말로부터 그걸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 공동체를 살아가지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건 나폴레옹의 그냥 말이고 우리는 불가능의 세계를 산다. 이게 어떤 틀 안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교회인데 근데 불가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꿈을 꾸지만 이 부흥은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지 오늘 우리 시대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런 불가능의 틀, 프레임을 짜놓고 그 안에서 불가능의 세계 속에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인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냐 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불가능의 벽들이 우리를 막 켜켜이 옥죄듯 우리를 억누르지만 나는 끝내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가능주의자로 살고 싶다. 이 가능주의자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시인의 고백, 시인의 시어로 만들어진 시기인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시대는 불가능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는 짐승의 시대, 불가능의 시대인데 이 산산조각 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하나요? 부러진 척추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척추가 이제 다 부러져 있고 부러진 척추를 끌고 꿈은 산산조각이 나 있는데 정말 세상에는 누구 하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의 절정은 전환점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n spite of라고 하는 이 despite라고 하는 이 지점인데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능주의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아서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간다. 한 사람은 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 돼. 그게 우리 가능하지 않아. 늘 이 프레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가능성을 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진보나 믿음의 진보나 신앙의 역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믿음의 크고 작은 의미 있는 모든 지점들은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늘 불가능의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능주의자로 살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나는 늘 경험하며 살겠다. 그 고백이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능주의자,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사람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말로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드디어 이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나타난 이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가능주의자들을 만나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다 안 될 것 같아요. 척추는 부러지고 이제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도 목사님 가능합니다. 목사님 이 길을 걸어가면 이게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응원하면 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가능주의자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렇게 고맙고 좋을 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 괜찮아, 하면 해올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죠. 목사님 안 됩니다. 막 이러면 이제 용기가 올라오다가도 그냥 이렇게 없던 애도 툭 떨어져 버리고 이게 막 한순간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사실은 가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으로 서로를 옥죄고 틀을 만들어 나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룻에게 보아스가 가능주의자로 다가와서 그의 정말 아무것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 어떤 가능의 시간을 열어줬던 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은 늘 가능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충만한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좀 빨라졌다는 것은 제가 흥분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흥분을.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를 같이 하시죠. 그리고 함께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 보시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 결과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그렇게 할 때가 참 고맙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룻이 왔는데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정말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룻에게는 가능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저 추수가 가을거지가 시작되었다는데,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는 추수할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 밭으로 나아가서 누군가 좀 자기를 돕는 사람 만나면 우리 행운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운이 좋아서 어떤 이삭을 좀 얻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세상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낯선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누가 여기 이삭이 있으니까 함께 주워 가시오, 누가 그런 일을 잘 하겠어요? 오히려 이삭 줍는 게 아니라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가능성은 없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룻에게 어느 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제 만나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이삭 줍기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사람 대접을 해줍니다. 사람 대접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람 대접 받고 싶다.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서 사람으로 보여지고 사람다운 눈빛과 사람다운 말을 얻으면 참 우리가 사람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사람 대접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의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룻이 보아스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봤더니 밭에 어느 날 보아스가 나와봤더니 추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여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일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저기 모압에서 온 이런 여인인데 아침부터 와서 그 추수단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룻에게 이제 이야기를 건네거든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일을 해라. 이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남자 일꾼들에게는 다 내가 강하게 일러둘 테니까 해코지를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일을 하고, 혹시 이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우리 하인들, 일하는 일꾼들이 떠온 물이 있으니까 그걸 마시고 목을 축이고 이 밭에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건네주는 겁니다. 엄청난 환대를 받은 거죠. 생각지 못했던 참 기가 막힌 환대를 받았는데, 보아스로부터 룻에게로,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꽉 열리고는 위로부터 확 떨어지는 이런 은혜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로 그렇게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보아스의 환대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뿌리에 보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보호 속으로 한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인데, 보아스는 귀한 것이 그에게 말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나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그 몫을 남겨둬라 하는 그 말씀이 보아스에게 새겨져 있었고, 보아스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일을 보아스가 이제 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동물이 사람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늑대 이야기, 늑구의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늑대 이야기가 지금 온 나라에 가득한데, 늑대가 이제 동물원을 탈출을 해서 이제 9일 만에 다시금 이제 붙잡혀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늑구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늑구 신드롬. 온 나라가 이제 늑대는 이 귀여운 동물이다, 막 이렇게 이제는 늑대를 이제 예뻐하는. 그래서 대전에는 한 그 큰 건물 대형 전광판에 큰 이제 전광판에 글자가 나타났는데, 늑구야 돌아와서 고맙다, 이게 크게 붙었어요. 그럼 집 나간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이런 글자 붙이겠습니까? 그럼 잃었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이거 붙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늑대가 돌아오는데, 늑대야, 이게 엄청난 전기, 엄청난 큰 규모에다가 늑대야 돌아와서 고마워라고 글자를 크게 붙이는데, 그래서 막 밈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밈들이 늑구에 관한 밈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빠른 출판사에서는 늑구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걸 이제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다고 봐요. 동물에 대한 또 사랑, 어떤 이런 거지만. 근데 사람에 관한 걸 생각해요. 사람에 관한 거. 사람은 정말 이토록 귀한 대접과 인식을 받을 만큼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다가와서 사람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돌아오면 정말 크게 정강만 붙이고,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가 그 영혼이 반갑고 고맙고 귀해서 이렇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사람을 기능성으로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가능주의자의 시선을 가져서 한 영혼을 더없이 귀하게 여긴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향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의 힘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고, 정말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도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이 늑구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생명, 한 지체의 귀함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그 귀함 우리 온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갈 때 한 가지 귀하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졌던 특징이 뭐냐 하면 담대함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그러면 룻이 이렇게 자기가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뭐 이렇게 룻이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룻은 이미 사실은 여러분 룻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길을 따라 나서서 낯선 땅으로 왔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룻은 구약에 나타난 여성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족 친척 일가집을 다 떠나서 낯선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룻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복이 떨어지길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설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이 룻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나는 내 삶의 길을 정하고 나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는 머물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룻에게 담대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저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거부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버스를
통학하는 버스를 타면 버스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차장께서 막 두드리고 오라이 하시고 막 해도 이게 탈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틈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내가 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어코 그 틈을 들어가서 그 아침에 학교를 가거든요. 그리고 기사님께서는 차를 한번 흔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차가 또 자리가 확 나면 그 사이에 딱 또 들어가서 이제 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나는 그 틈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틈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광대하시니 그 은혜의 날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를 사모하고 그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 하나님의 날개를 어떻게 차지해 들어가냐 하면 그 추수를 감독하는 젊은 감독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편안하게 읽어왔습니다만 곡식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날 추수를 맡은 일꾼들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추수가 덜 끝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추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함부로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농사가 다 끝난 후에, 모든 수사 끝난 후에 이제 일꾼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가서 추수 이삭을 줍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정상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룻이 요청하면서 자기의 몫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 하는 담대한 요청, 나는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을 담대하게 내놓고 있는 룻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룻이 귀하다, 마치 복음서 속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위해서 구하는데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로보니 여인처럼 룻도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아스가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점심 식사에 이 룻을 초대해서 환대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풍성한 충만한 빵과 삶의 자리를 마련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일할 자리, 먹을 자리를 마련받고 넘치도록 풍성한 양식을 얻었는데 저녁 때쯤 되어서 이제 이삭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한 에바는 히브리 말로 한 바구니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약 15kg에서 20kg 정도 양식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5kg, 20kg면 무게가 무출할까 가볍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한번 이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양을 벌었다는, 하루 만에 그 풍성함의 충만함의 자리에 룻이 그 양식들을 얻었다. 아마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리에 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아마 충만함과 풍성함을 얻어서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그릇이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도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자비가 흘러가고 함께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열어주시는데 오늘 룻기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효도관광이란 말이 이제 좀 시대에 좀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한가, 약간 구식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오늘 우리말에 좀 맞도록 좀 고쳐서 쓰면 어떠냐 이런 제안,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1부 예배인가 2부 예배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효도관광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효도관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제가 이 말을 고치지 말고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효도관광을 우리 소수소원으로 또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그날 이제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 비가 온다.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는 비 올 확률이 30%가 된다. 그리고 며칠 남겨두고는 이제 비 올 확률이 60%라 그러더라고요. 60%. 그럼 이게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의 힘, 과학이 이야기한 것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전날 얼마나 가슴을 많이 졸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한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금식 기도한다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야 된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하늘을 봤더니 날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날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의 풍성함이었어요. 함께 걷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저는 그 소수원 걷다가 가슴이 한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같이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그날 느낌은 보아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함께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격이 마음에 이렇게 몰려오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냐 하는 그런 감격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써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참 아름다운 말로 룻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우리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말씀 한번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보아스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가능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보아스가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의 말로 씨를 뿌리면 그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정의 말, 불신의 말은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아스와 같이 아름다운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의 역사 속에 함께 주인공들로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눈빛의 복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떻게 눈빛이 개삼추리하게 떠가지고 뭔가 좀 의혹하는 것 같고 뭔가 눈에 보면 불신의 그 기운이 가득한 그런 좀 흐릿한 눈빛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눈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눈빛을 갖고 있는지. 이게 믿음의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눈빛도 좀 누구를 바라볼 때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린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눈빛으로 이렇게 말이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눈빛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말도 모든 말이 믿음의 말로 고백되는 것이고, 오늘 보아스의 말과 같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아름다운 세계를, 가능성을 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눈빛도, 우리의 모든 작은 행동도, 우리의 말에 한마디 여는 말의 고백도 항상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귀한 사건 하나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 나오미는 절망했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와서 밭에 나갔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이건 사실 지금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돌아올 때 보니까
이 큰 20kg가 되는 양식을 얻고 돌아와서 그 하루의 이삭줍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 밭에 갔냐, 도대체 누구를 만났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슨 의미냐면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그리고 루스를 향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한 생명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룻기 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안에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이뤄가는 또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펼쳐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날개를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